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수요일에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책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 뒤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60 바인더에 끼울 수 있는 인쇄물도 받으셨을 거예요. 잘 해주시고, 이제 녹음 분량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지난주에 좀 헷갈리셨죠? 예,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20일 주권을 먼저 하고 가야지 제가 막 속이 편할 것 같아서 게으름 피우고 수요일날 오후에 하면 된다, 책 읽어놨으니까 수요일 오후에 정리하면 되지 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장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밀어놓고 왜 나를 찾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도 좀 제가 죄송했는데, 저의 죄송함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으니까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2과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흘러넘치는 성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총 4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 작가가 쓴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신 어떤 이제 신학자가 서평을 하면서 쓰신 얘기인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태론자들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냥 막 섞어서 헷갈리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 자꾸 의식하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그랬다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드러나 있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금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난 시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먼저 생각하지만, 창조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이해하기보다는 왜곡된 하나님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길과 진료,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길, 성자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장 창조
흘러넘치는 성부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흘러넘치는 성부의 사랑. 흘러넘치는 성부의 사랑. 이 책에 참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큰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일한 위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 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질문들을 해보거든요.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무한하고 유일하고 아주 근원적인 그런 어떤 존재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존재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그냥 스스로 나 혼자 있는 유일한 단일한 위격의 신이라면, 존재라면, 그런 창조주, 절대자라면 나 말고 다른 존재가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심심하니까 좀 만들어 볼까? 이 정도 하실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 절대적인 신, 그것도 유일한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 신의 존재가 굳이 뭔가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번 화면 또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이게 에누마 엘레시라는 그 바벨론의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론 창조설화는 마치 성경의 창조설화와 비슷한 어떤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게 더 옛날처럼 느껴지니까, 옛날처럼 인정이 되니까 성경이, 창세기가 이 에누마 엘레시의 신을 카피한, 이 창조설화를 카피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신,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인 이 마르둑과 하나님의 차이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 그 신의 바벨론 신화의 마르둑이라는 존재는 절대의 신, 최고의 신이거든요. 세상을 만든 창조자예요. 창조신이에요. 근데 그 창조신이 어떻게 하냐면 태고 쪽에 혼돈의 괴물인 티아마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신화들, 수메르 신화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나온 존재인데, 그 존재를 죽이고서 그 시체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 노예로만 써먹으려고. 나를 섬기는 노예로 써먹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런 이런 마르둑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이런 외로운 신은 근본적으로 내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항상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기 만족이 전부인 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전부인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드는 그것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창조해야 되는 그런 절대의 신이라면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신이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홀로 영혼을 지내온 단일 위격의 신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에게 함몰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신들이 왜 굳이 다른 어떤 것들을 존재하게 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을 만들거나 어떤 존재를 만들 마땅한 그런 설명이나 설득이 되지 않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화에 나오는, 아니 다른 어떤 여러 이야기들에 나오는, 설화에 나오는 신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히어림 보면 본질상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하시는 존재입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를 위해서 본질상 생명을 성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시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생명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십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기를 본성부터 이렇게 그것을 나누기를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걸 원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볼까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논리이자 청사진이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성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를 향한 이 사랑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창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조그맣게 글씨가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로마서 8장 29절, 이거는 화면에 존재 안 돼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 보세요. 원래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그 무한한 생명력을 전달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누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다른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게 이 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견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성자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이 또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광채와 본체를 다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100만번째 아들. 100만번째 아들, 그러니까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성자신 거죠. 그렇게 어떤 대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면서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당연히 그런 분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오로지 나의 존재에만 신경 쓰고 나의 존재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세상의 존재 이유는 그 신을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광스럽게 나오시고 그 영광을 비추고 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고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는 그의 형상과 같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창조 안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긴 말씀 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성자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그 영화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받을 수, 광채를 받을 수 있도록 드러내도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성자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는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선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구현됐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창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우리를 포함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신들과는, 다른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갖고 있는 많은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요구하면서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고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르둑 같은. 그런 마르둑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을 이렇게 잘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독특함은 뭐냐면, 아주 베테랑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웜테일이라는 견습 악마한테 일종의 멘토링, 코칭해주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유니 하는 말은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소름 끼치는 사실임을 직시해야 된다. 악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유 같은 게 그냥 선전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 입장에서는, 악마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질 만큼 소름 끼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가 이야기거든요. 우리 악마들은 식탁에 올릴 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로 삼을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악마들은 잡아먹을 소를, 식탁에 올려서 잡아먹을 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들로 삼을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악마들은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비어 있어서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라고요?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뭐냐면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과정인 겁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기쁨이, 생명이 흘러 넘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우리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또 혹은 다른 신들은, 그런 존재들은 공허하고 궁핍하고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가득한 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풍성하시고 관대하시고 기쁨이 넘치며 그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나눠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창조에 고스란히 묻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어디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따라오세요. 대충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자, 창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곳에 있거든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네, 보니까 누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부께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성부께서는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성부의 두 손이 성자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성부의 두 손이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두 손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동기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 성자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자는 창조의, 그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실래요? 이거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그림에 우리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시오. 그렇죠? 처음과 끝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는 하나님 성부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신 동기이자 목적, 창조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시작과 끝이 바로 그 예수님인데, 무슨 얘기냐면 성부께서는 그 사랑이 많으신 무한하신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사랑이 성자를 향해서 흘러 넘쳐셔서 그것이 성자에게 흘러 넘어갔고,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우리들도 그 성자를 향한 사랑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라는 우리의 지위가 뭐라는 겁니까? 상속자.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요. 우리 맨날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에게 갔고, 그 성자의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흘러 넘쳤다고요?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 동일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 또 되고, 성자께서 창조하셨다는 뜻도 되고,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창조를 표현하는데요, 성령의 창조 사역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이거든요. 한번 이게 있나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입 기운이 뭐냐면 루아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만물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그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에서 성령의 역할은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창세기 1장에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피조물들을 아름다운 생기로 넘쳐나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좋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표현하는 가장 멋진 말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가정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냥 유일한 단일한 존재의 단일 위격의 존재가 창조를 했어요. 뭔가가 다른 존재가 나타났어요. 나는 단일하게 존재해야 되는 그런 유일자인데 어떤 뭔가가 나타났어요. 그럼 저 존재는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경계해야 될 존재일까요? 경계해야 될 존재죠.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들을 죽이고 없애가지고, 그렇잖아요. 많은 신하들이 다른 신들을, 신적인 존재를 죽이고 없애가지고 그 어떤 그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의 창조, 성자의 성부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생기를 넣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신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은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이 피조 세상을 보면서 좋았다고,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가끔 지난 시간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과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존재가 이슬람의 알라거든요. 알라는 90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몇십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90개였던 것 같아요. 50개인가 90개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름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알라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라는 사랑이다. 근데 보세요, 알라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 이슬람 신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은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유일한 존재니까 알라는 다른 삼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유일하게만 존재하는 그 단일 위격으로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격의 존재는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이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또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한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은, 물질의 세계는 악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영지주의 세계관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그 영적인 세계라는 거, 그 유일한 어떤 존재의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기가 이거 완전 순수하고 좋은 존재인데 여기서 약간 뭐라고 하죠? 쓰레기 같은 걸 뭐라고 해야 되지? 폐기물 같은 거, 문제가 있는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 순수하고 선한 그 세계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그 순수하고 선한 것 영역 바깥으로 밀려난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이 영지주의의 입장으로 보면 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본질적으로는 이
가장 선한 데서부터 벗어나오는 일종의 폐기물과 같은 잉여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벗고 그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그래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주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사상이 되는 거죠. 마치 죽어서 영혼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흘러넘치시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을 퍼뜨리고 발산해서 외부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창조에는 값없이 주어진 것들과 필요 이상의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고 이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창조에는 값없이 주어진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기, 물, 자연,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사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필요 이상의 아름다움에 풍부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안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선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길 원하시고 또 무한하게 공급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충만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회복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비록 결핍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번 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 다시 또 가정을 해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 기쁘게 이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본체를 아들에게 성자에게 주시고 그 성자와 함께 우리들이 그것을 상속받을 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냥 그 유일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헷갈리시는데 단일한 위격을 가진 어떤 창조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이 만든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럼 그 악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유일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오직 자기 혼자만이 그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어떤 신이 있어요. 그런 신이 만든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만든 거죠. 그 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그럼 그렇게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이거 뭔지 왠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될 거는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대답 동의하면 안 될 거는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악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부께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많은 자녀들을 창조해서 성부 자신이 항상 누려셨던 사랑과 자유를 나눠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를 우리 대상들에게, 그 창조의 대상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창조의 대상 되기 전에 우리 성자께서도 이미 그것을 다 받으신 분이시고, 그걸 또 우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시니까 그걸 다 나누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그 인격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인격을 가진 존재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맞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인격, 얼만큼의 인격입니까? 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정도의 온전함이거든요. 그런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등질 자유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다른 악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악이나 그 죄의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인격을,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질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를 그만큼 고귀한 존재, 그만큼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인격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악의 기원이다. 화면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진정한 생명과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등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고, 이것이 악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갖도록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면서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를 허용하셨던 거죠. 악의 기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번, 8번만 하면 좋겠는데요. 7번, 조화로부터 조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까지 허락하셔서 만든 이 세상, 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천상의 조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불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화면에 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저기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좀 두꺼운 것이, 이것도 색깔을 바꿨으면 좋았을 때, 그 결과부터 거기만 읽을까요? 시작. 그 결과 우주의 통합과 질서를 창조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음악을 연주하시는 것처럼, 악기를 다루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합주로 이뤄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부분과 전체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손짓과 의지로 이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주가 통합과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의 그런 통합과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은, 우주는, 자연은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가.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 달, 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며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자연의 만물이 이루어 성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필요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무런 값도 주지 않고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그 모든 그 기쁨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악과 결핍이 현존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변함이 없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룰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